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우러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참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을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참 마음 아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1절부터 10절까지일까요? 아니면 11절 그 이후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늘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 이적이죠. 이적, 굉장한 이적,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매력 덩어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말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수많은 추종자가 생길 것이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읽은 11절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 이적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를 드나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이렇게 교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생생하게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인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복음서는 말씀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적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역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등등 복음서에는 이적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적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예수님께 열광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이적들로만 복음서가 채워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잔잔한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뭐 말씀 같은 거는 그냥 머리 아픈 거죠.
앉혀놓고 뭐 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같은 건 좀 그만하시고 그냥 배고픈 우리를 먹여주세요. 아픈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 게 더 예수님께 그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도 받아 먹고 생선도 받아 먹고 막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적을 행하시기를 또 떡을 먹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위해서 내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죠? 썩을 양식은 기적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벌레가 나고 썩고 부패하는 거죠. 또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음식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떡은 바로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이거는 그들의 영혼을 채워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떡이나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왔다. 나는 영생의 떡이고 영생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시자 실망해서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이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해도 뭐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는 조금 부족함이 너무 많은 답이고, 본질적인 답은 뭘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사도행전 3장 그 1절로 10절까지가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이적이잖아요. 이적.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와, 굉장한 거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도대체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긴 맞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죽인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거다. 그러면서 앞에서 있었던 이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가만히 보십시오. 이적을 100번 경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주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병이 나았을 뿐이죠. 병이 나았을 뿐이지 그게 구원으로 이르는 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그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겁니다. 병이 나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에게 중요한 거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왜 영원한 생명의 구주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면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주인 걸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적만 추구하는 신앙, 그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무당도 두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그냥 배워서 흉내만 내는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흉내만 내는 무당은 학습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학습 무당, 배워가지고 흉내만 내요. 근데 이 학습 무당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접신을 한 무당이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내려서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영험한 무당이 있는 거죠. 저 포항 쪽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임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동네가 요란해가지고 나가보니까 요새는 그런 거 거의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굿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큰 굿을 하면서 무당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떠드는데 이분이 뭐 하나 나가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장 너머에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굿하는 걸 보고 서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 무당이 막 거기서 떠들면서 뭐 딸랑딸랑하고 소리 지르고 뭐 춤추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는 말이 제발 좀 가달라고. 응? 여기 나를 이거 못하게 하는 이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신통한 무당이죠. 그건 학습 무당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병이 나았다는 그런 증거, 그거는 하나님의 영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보고 믿으면 잘못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인 그 혼란에 빠지고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 그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니까 저한테는 이제 작은 할머니 택이죠.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제 만 9년이 됐고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9에 지금 살아계시면 109, 110 되시는 건데,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였으니까 뭐 그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저희 집에도 사진이 몇 장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곱게 생겼고 옛날 평양에서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신, 그때로 보면 신여성이에요. 신여성.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는 토목공사 같은 거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면, 지금은 그 기찻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 새로 이렇게 놨지만, 그 원중가 어디 지나서 가다 보면 그냥 굴이, 굉장히 긴 굴이 있는데 밑으로 들어갔다 위로 나오는, 이게 또아리 틀듯이 올라가는 그런 굴이 있어요. 철로에.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철도공사 그거 굴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그 현장 감독 같은 거 했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인부들 데리고 가서 아주 난공사, 그리고 뭐 만주 벌판에도 공사하러 많이 다니고 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가정적이지는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바깥으로 돌았던 그런 분이라고 제가 저희 아버님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이제 딸 하나를 데리고 사셨고, 그 따님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요, 평양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말하자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세일파 이단이라고 아세요? 세일교단이라고. 차에다가 반공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확성기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멸공, 반공 이런 거 크게 확성기 틀고 다니는, 지금도 가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잔존 세력이. 세일교주라고 해서 이유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조카가 멸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아버님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와가지고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세일 그걸로 와가지고 14만 4천에 포함돼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럼 저희 아버님이 작은 어머니나 정신 차리시고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이제 늘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피난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산 쪽에 가서 처음에 얼마 동안 살았는데요, 귀신에 사로잡혀도 굉장히 영험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문 앞에 일찍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 주일날 성도들이 성경책 옆에 끼고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예배당 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대문 앞에 딱 예배당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책 들고 경건하게 들어오니까 너 지난주에 바람 폈지?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보고도 사기 쳤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버티고 서서 숨겨진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귀신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영험하다니까요. 그 할머니는 그런 영적인 이상한 편력을 거쳤어요.
저희 집에 올 때도 이제 그 이단에 빠져 계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온 거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잘 이해는 못했지만은 어려서 뭔가 이게 하나님 말고 어떤 시커먼 세계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현상만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그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하네. 벌써 영적 오해가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요한이 일으킨 것처럼 영적 오해에 빠지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건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생각할 때 벌써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이제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 말을 안 하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하고 베드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누가 일으켰나?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내려가서 보시느냐 하면요, 16절로 가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한마디 해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얘기가 13절,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 놓여진 그 강도 바라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짧은 몇 절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에 열광하면서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하겠죠.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나요? 그거야말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요 뒤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해 줌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일으켰다는 걸 명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 현장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뭘로 받은 것일까요?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설령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걸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전해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분만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이 없이 이적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이적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고 그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서 그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싫어했어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이 사도들께서 하룻밤 갇혀 있게 되어서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었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은 이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 제가 그때 가장 사모했던 게 뭘까요? 이적이었어요. 이적. 주님의 능력으로 좀 이 병이 나았으면 하는 거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신의 권사님, 그 기도원이라든지 또 변권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셨죠. 그런데 열심히 다녔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꼭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온갖 병 걸린 사람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병자가 오고 그 보호자가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니까 뭐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끈덕지게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나 그런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도 하얀 모자 쓰시고 등장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 혹은 안찰 그거 해주기를 갈망하면서 그거 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죠.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나중 일이지만 또 그 형건산입니다 이런 거와는 전혀 길이 좀 다른데,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한때 대단했어요. 거기서 무슨 뭐 물을 길어다, 뭐 바르면 낫는다, 또 거기서 뭐 소금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고 대단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매력이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교회고, 교회는 뭘 합니까?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이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으로 말하자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이적의 종교에 너무 매료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뭐냐?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 많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거 정말 굉장한 거죠. 뭐 개구리 재앙,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초태생을 다 치는 무서운 재앙인데 자기들은 거기 현장에 다 있으면서 벗어났고 구원받았잖아요. 거기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한복판으로 건넜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홍해 밑바닥을 발로 밟아본 사람이야. 이 발바닥으로 밟은 사람이야. 그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 1년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얘기 해보라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런 거 손꼽겠죠. 그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그런 얘기들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계속 강조한 건 뭡니까? 모세가 계속 강조한 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을 너희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언제나 그 가르치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오이코스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모세가 행하신 긴 설교라고 그러죠.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기적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지만 모세는 말씀만 계속 얘기했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날 남자가 5,000명이나 더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5,000명이나 더 생긴 이게 진짜 이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이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이적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긴 거가
이게 더 위대한 기적이죠. 여긴 한 사람이고 여긴 5천 명이나 되고, 이 사람은 육체의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난 거라면 이쪽에 이 얘기는 영혼의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어떤 게 진정한 이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명색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일단 낯선 땅에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언어가 안 통하고 풍속이 다르고 정말 낯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불악이 복음화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평생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비하면 저 같은 목사는 뭐라고 가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냥 네가 무슨 날 위해서 얼마나 울기를 했냐, 고난을 겪은 게 있냐, 한 게 정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장로로 신학교에 오셨다가 일찍 은퇴하신, 영락교회에서 그분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을 지어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촌에서 하시면서 1년에 한 명씩 건졌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이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27년 됐을 때 그 교회 성도 출석하는 사람이 27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했는데도 겨우 1년에 한 명, 27명 건졌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매년 한 명씩 건진다고 해봤댔자 이제 30몇 명 건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서 울어요. 겨우 평생 해갖고 30몇 명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면 날 얼마나 꾸짖으실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자주 생각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나? 그분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데서 했으니까 정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27명, 이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이미 존재하던 교회, 이미 다 성도들도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목회랍시고 해가지고 된 게 뭐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해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부산의 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도 더 그렇고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 위로받는 건 이거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냐? 너는 계속 말씀을 설명해서 여기 3장 11절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믿는 자가 있어서 5천 명이나 구원받았다고 나오는 그것처럼 너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해드려라. 말씀으로 계속 전해드리면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세워주실 것이다. 너는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두려움이 많아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전한답시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어떤 분이 이런 걸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라든지 내가 믿음이 다 바닥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됐어요라든지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을 믿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라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참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한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좀 되긴 되죠. 내가 병이 나았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나 그게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말씀 읽는 거를 그냥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도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보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에 이른다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이적의 어떤 것은 그런 것에 매료되지 말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잠깐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잘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도 보내고 뭐 다윗 같은 왕도 나타나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가나안 땅에 잘 살다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망하거나 이적을 못 봐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람들이 바알에 빠질까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가나안의 신들은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들을 유혹하거든요. 우상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날 믿으면 풍요를 주고 축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굉장한 걸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절대로 메마르는 법이 없어요. 결국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 순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셔서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나? 야, 그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 하더라. 그 웃기는 예화만 생각나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면 참 곤란해요. 그죠? 전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 제가 했던 설교를 꼭 들어보고 잡니다. 그럼 제 아내가 참 별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설교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공격하는 투로. 제가 했던 설교를 또 제가 들으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하여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주중엔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또 몇 편씩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이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락교회가 건강한 신앙 위에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적에 대한 의미를,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5천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이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진리 아는 곳으로 잘못 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말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는 왜 평화보다 전쟁이 더 많은가? 그리고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해서 그렇지, 얻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평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화죠. 어떤 때는 평안이 있다가 어떤 때는 평안이 없어지고,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의 변화나 조건의 달라짐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 사도는 감옥 바깥에 있어도 자유롭고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롭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상황과 조건이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요즘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순도가 높은 신앙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순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맑고 깨끗한 사람을 보면 얼굴에 잡티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판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높은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그 속에 가미되어서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도 높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불순물이 많은 믿음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의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100% 충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인간적인 것이 개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까딱 잘못하면 인간의 복음으로 변질될 위기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좀 얻을까 하고 구걸하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죠.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제 거기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초점이 옮겨가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를 숭배하는 신앙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초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유혹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입 다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박수를 보내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 속에는 그렇게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들이든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든지 누굴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어려운 병을 진단받았는데 저 위에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러던가,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권사님에게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좋아졌어요. 목사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권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권사님이 저 위에 기도해 준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도를 해준 사람이 아유,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야, 그래도 내가 좀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회적으로 끝나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준다는 그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누적돼서 계속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그 권사님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이상하게 변질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숱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본인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이러면 참 다행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고친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가짜 구주가 되는 거죠. 언젠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어떤 이단 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6절로 내려가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서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한 분. 100%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등장하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요단강가로 그에게 몰려 나왔죠. 심지어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 침묵만 지켜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미소 지으면서 침묵만 지켜도 메시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장가 드는 것은 신랑이고 신랑이 이제 오시는 거고 나는 그 옆에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거드는 사람이고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종이고 길잡이지 내가 그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에게로 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죠.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요한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돋보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과 밖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교회 머리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근처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로가 많은 목사님, 헌신 많이 한 장로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전유물이 되고 어떤 소유물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또 그런 어떤 스타 성도, 스타 목회자, 어떤 그 유명한 능력이 있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에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영락교회를 거쳐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하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정말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침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몇 목사님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었고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 두 분께서 잠시 어떤 일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염려였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또 자기도 목수 일을 했던 어떤 사람. 그러다가 30세쯤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속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랍비라고 부르다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왔나,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같은 일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분이 선지자는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냥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진 않아요. 사람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둘로 확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죄수일 뿐이고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무시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저는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죠. 그저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한 형편인데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그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뭐 나았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건 제가 무슨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내가 괜찮은 목사야. 이게 참 무서운 착각인 것이. 근데 여러분, 착각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힘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하여 섬겼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무대 아래로 다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게임했던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럼 누구 그러면은 난 아님 그렇게 하거든요. 난 아니라고, 난 아님 그러면 그럼 누구 그러면 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금방 안 나오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 그러면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난 아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난 아님. 그럼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자기 자신이 뭐 뛰어나거나 뭔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것만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딸은 그렇게 어쩌면 인물도 좋고 몸매도 늘씬하고 이번에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 간다면서요, 부러워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 닮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참 문제예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이번에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면서요. 참 부럽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 집안이 있는 게 머리밖에 더 있나 이렇게 그러면서 은근히 과시하고. 아이고, 그게 우리 병이에요, 병.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려운 생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인데 저 위쪽에는요 김정은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김정은, 김일성이 앉아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거쳐서 그 손자에게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가 그 종교에 지금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대단해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씨 일가를 향해서 부르는 찬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가 이렇게 흐리부리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많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 남미에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태동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시는 그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독재자들의 그 권력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 예수님이시다. 구원자 예수님 얘기보다는 해방자 예수님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투쟁을 하고 길바닥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을 던져서 헌신하자, 이런 게 이제 그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계피복노조에 전태일 씨가 분신해가지고 죽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어넣고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극단적인 그룹에서는 그 전태일 형제의 분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똑같은 거다. 전태일 형제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학생이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의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어떤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딱 끊어서 말씀하셨어요. 잘 찾아보면 나 말고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세요. 거기에는 타협도 양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전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전쟁을 치하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틀러가 마치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따로 모였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1934년 5월에 칼 바르트를 비롯한 세 사람이 그 문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6가지 항목의 신앙 고백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번과 2번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히틀러는 아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교회를 이용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바르멘 선언의 1번과 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 구절을 먼저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듯이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오직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원지인 교회가 그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 혹은 위인들이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히틀러주의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민족주의를 설교한다든지 국가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죄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습니다. 거기도 성경 구절을 먼저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피조물을 향한 자유롭고도 감사한 봉사애로의 즐거운 해방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주님이 더 적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다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부인하고 그거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는 저항하고 그걸 정죄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고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게 되는 거죠. 3번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성장해야 될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는 이 호칭은요, 사실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유대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거죠. 지난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칼케돈 신조의 그 부분을 읽어드린 거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시걸랑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신앙 고백, 우리 영락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에요. 거기에 100% 몰입할 때 우리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거기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도 어떤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거기 용인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그분의 종. 그래서 가끔 우리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그러면 좀 죄송하니까 종님 그러는데, 종에게 무슨 님이 있습니까? 종 없어요. 그리고 사실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설교하는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컨대 뭐 홍길동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실 홍길동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 설교하는 사람한테 님자를 붙이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목사라고 하는 건 직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님자를 붙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 니들끼리 높여주고 그러는구나, 내 앞에서 감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당신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축켜 세우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김은성 위임 목사님 이래서 주셔서 고맙긴 한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내 교회지 뭐 네가 위임 받았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린 다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다 종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린 다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 박수를 치는데, 어떤 분은 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찬양을 하는 거고, 박수는 예배 끝난 다음에 참 수고 많으셨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박수는 사실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이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오늘 여기 초대교회가 까딱 잘못했으면 베드로 종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린 아닙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이 주님뿐이세요. 주님. 아무리 날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 뭐 누구 있지만은 아무도 그거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세워지는 영락교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왜곡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영락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